제 앞에 검은색 금속으로 된 이 긴 막대기가 놓여 있습니다. 이 물체가 검은색이라든지 또 금속이라든지 긴 막대기라든지 하는 것은 이 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검은색 금속으로 된 길다란 물체가 이것만이 아니고 수십, 수백 가지가 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들을 가지고는 이 물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은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것은 더 이상 이 물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그 본질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물체는 마이크다라는 말과 이 물체는 기다란 금속으로 된 검은 막대기라는 말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에 대한 정의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겉모양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11장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기보다는 믿음의 이 성격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을 찾아보면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었을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요, 이 신뢰 혹은 의지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차를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직접 운전을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를 타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이 행위,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면 운전자의 그 운전 실력에 대한 내 믿음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차를 타고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할 때는요, 상대편에서 오는 그 마주오는 차에 운전하고 있는 이 운전 실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차에 타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물건을 사러 갈 때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도 믿음을 좀 갖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믿음이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우리 모두가 아주 익숙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믿음을 항상 발휘하면서 믿음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을 믿고 우리 아이들 선생님을 믿고 몸이 아프면 찾아가는 의사 선생님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요, 믿었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든지 또는 내 건강을 책임졌던 의사가 돌팔이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지 엉터리를 믿었을 때 낭패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말은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약속을 지키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을 남발하지만 원래부터 처음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혹은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잘 지키려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내 의도에도 불구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적인 돌발 상황이 벌어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았지만 갑자기 몸이 아파진다든지 교통체증이 극심하다든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을 지키시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고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힘도 가지고 계셔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쯤으로 해놓고 이제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분이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을 일일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몹시 어렵고요. 어떤 그 기본적인 골격, 이 틀,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찝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이 믿음의 정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 이 신뢰한다는 것, 누굴 의지한다는 것, 이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벌어지는 일들, 그 상황 설명,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되어 있죠.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아직 내 손에 쥐지 못한 것, 이것들의 실상이랍니다. 실상이란 말은 실체란 말이죠. 실체, 혹은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 보증이다, 혹은 확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손에 쥐고 있지 않지만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미 내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약혼 관계에 있는 분들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약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혼하기로 서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약혼식을 올렸으면 그 여자는, 그 남자는 내 사람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100%까지는 되지 않을지 몰라도 99.99999%가량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손에 쥐고 있지 않지만 이미 그 약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내가 손에 쥐고 있지 않은 것이 마치 내 것인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선진들이, 우리 앞서간 조상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무슨 말인가? 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4절과 5절, 39절에서 이 증거를 얻었다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4절 말씀부터 조금씩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믿음을 가지게 된 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안에 보시면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4절부터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8절부터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살던 땅에서 그 다 이삿짐 싸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에게
큰 땅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 약속, 이 약속 하나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일평생 살면서 계속해서 방랑자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예? 창세기서를 잘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 결국 자기 손에 쥐고 있던 그 땅은요, 자기 와이프였던 사라를 묻은 그 땅과 그 옆에 자기 묻을 땅, 이것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평생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냥 일평생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다는 것이죠. 또 보십시오. 11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이것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땅에 살고 있었을 동안에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자기 아들 이삭 하나가 있었고요,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또 다른 그 첩들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다였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하늘의 이 수많은 별처럼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들을 아브라함이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멀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성,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기다리고 그것이 완성될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느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것이 좋은 경우도 있었고 또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너무 집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영원한 본향, 이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이 전 부분을 쭉 읽으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할 것을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그 안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동안에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날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히브리서 저자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지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미 앉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그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히브리서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전혀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 현재 그 삶의 모습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그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뛰어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32절 말씀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자, 여기 보시면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승리했던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게 다 이 만사 형통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하면서, 이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인내하는 그 삶이 어려웠지만 끝까지 참고 걸어갔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결혼 생활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정조를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서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악할 때나 아플 때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버리고 당신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이거 맹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주 어렵고 또 거기에서 내가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것이 나에게 큰 마음의 짐을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끝까지 정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냥 마음에 내키면 하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내팽개쳐 버리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인스턴트 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꾸준하게, 아주 일괄적으로 변함없이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모든 어려움과 희생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까?
39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자, 여기 첫 번째 열쇠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우시고 기쁘시고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지금 누리는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아주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건강이 아주 좋으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아주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삶에 아주 만족스럽고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지금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이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초라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이 땅에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참고 인내해야 할 또 한 가지 아주 놀라운 그 이유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40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엄청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왜 구약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 놀라운 믿음을 발휘했던 모세, 아브라함, 이 모든 사람들이 왜 약속을 자기 것으로 받지 못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기업을 함께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좀 기다려, 그냥 참고 인내해,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들도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음 주로 넘어가셔서요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지금 이 관중석에요 구약 시대의 그 많은 성도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엘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지금 환호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도착 지점에 막 거의 다 왔거든요. 우리가 그 도착점에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과 저와 함께 그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유업을 이제 자기 것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라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참여하자고 지금 여러분과 저를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고, 그분에게서 이 시선을 떼지 말자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자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될 때 계속 연이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